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이 대림절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대림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은 온갖 죄와 허물들로 가득 차고 넘쳐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불순종의 길에 설 때가 많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리었고 육체의 쾌락을 쫓았습니다. 저물어가는 12월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이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이제 나만의 은밀한 허물을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회개하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함께 고백의 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며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고 낙담, 갈증과 불확실한 가운데서 기다렸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구원자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1000년 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9개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하면서 모여든 사람들을 훑어보며 그분을 기다렸던 것처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에게. 이제 이 시간에는 그동안 한국 교회들이 깊은 신학적 통찰 없이 성탄목을 장식했던 것과는 달리 전통을 세우는 뜻에서 성서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신학적인 통찰에 의해서 성탄목 전등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들이 나오셔서 준비하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보는 들칼을 부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47절부터 5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찬송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황홀해서 제 순서를 까먹을까봐 미리 나왔더니 저희 교회도 핸드벨 팀이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도사를 보니까 아주 황홀해집니다. 참 귀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6절 7절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닥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두 분이 이사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버시오 내가 한 가지 노래를 불러주겠네. 인생에선 나무가 가장 중요하다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나무로 만든 요람에 눕히고 흔들어주네. 좀 더 자라면 아이는 나무로 만든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학교에 들어가서는 나무로 만든 연필로 나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네. 공부를 게을리하면 선생님이 나무 회초리로 혼을 내지. 결혼해서 집을 지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하고 명상이 필요하면 나무 아래 앉아 있어야 해. 그리고 늙어서는 나무 지팡이에 의지하고 결국은 두 개의 대나무 막대기에 얹혀 화장터로 간다네. 보시오, 그대는 지금 나무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도 나무와 함께 출발하고 나무와 함께 마감한 인생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몫으로 나무와 함께 사시는 시간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무 구유에서였고 예수님의 죽음은 나무 십자가에서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 할 때 참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데 왜 하필이면은 베들레헴 그리고 마국간 더욱이 말 먹이 밥통인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건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화려한 궁전에서 아니면 대궐 같은 집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렇게 세상 인심이 그다지도 나빴다는 건가?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머물 곳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읽어주신 대로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아기 예수는 누울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인간이 짓는 죄는 어쩌면 우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노숙자로 만드는 거 아닌가. 주님이 있을 곳이 없게 만드는 거죠. 화려한 개업식에 목사님이 초대를 받았는데 밴드가 나오고 양주가 질비하게 자리에 놓여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 그래도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개업식에 드리게 되는데 목사님에게 다가오더니 귀에다가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예배는 아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매일 쓰는 일기에 그렇게 한 글자를 적었답니다.
오늘 갔던 개업식에는 주님이 참 오시기 힘든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닫고 우리의 집문을 닫고 우리의 일터문을 닫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있을 곳이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죄죠. 사도 요한은 이 불행한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천하에 명을 내려 호적을 하라고 했던 것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려 목적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마리아 요셉도 호적하러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그랬다가 해산의 때가 임박해서 여관 빈방 하나 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으셔서 마구간 말구유에 몸을 담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화려한 상류사회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궁전이나 대저택에 태어나실 수도 있었겠죠. 원한다면 왕의 보좌 위에 탄생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인간 편으로 볼 때 그것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정욕에 물든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여관방 하나를 얻지 못했던 이유는 그 방들마다 사람들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도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서 아버님이 영화 제작자였는데 극장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영화를 보러 가면 언제나 종로 3가에 그 극장에 4글자로 큰 글자로 빨갛게 써놓은 글씨를 읽었던 적이 있는데, 만원 사례, 만원 사례. 에논이라고 한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위한 방은 없네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구유에 잠들어 있네. 그가 오심에 하늘의 천사들은 기쁜 찬송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곳엔 거할 방이 없었다네. 오 내 형제들아, 우리는 그 사관에 있던 사람보다 현명하고 선하다고 할 수 있나?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그리스도가 머무실 방은 있나? 사람들은 쾌락과 사업을 위해서는 방문을 활짝 열어놓지만은 그를 위한 방은 없네. 오직 말구유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인간 편애로 볼 때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정욕 때문이라면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는 뭘까?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소박하고 천하게 보이지만 아기 예수님을 담은 구유 같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구유에 담긴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친밀감을 주시는 겸손의 왕으로, 가난한 자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빈자와 무소유의 삶을 사셨죠. 태어날 때도 말구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지만은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면서 또 죽으실 때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떠나셨습니다. 일생을 허름한 옷을 입고 천한 어부들과 제자들과 교제하며 과부와 과부들의 친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돌아가셨고 무덤조차도 빌리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태어날 때 만약에 화려한 궁에서 태어나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다녔다면 누가 그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우병 걸린 여인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만약에 고급 비단어를 입고 계셨다면 그 여인이 과연 예수님의 그 화려한 옷을 뒤로 와서 만질 수나 있었을까? 격세지감을 느낀다면 그분에게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웠겠죠. 들판에서 양을 치는 소박한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처음 들려온 소박한 산을 사는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천사들이 알려준 구세주임을 보았을 때 얼마나 친근감을 느꼈을까? 구세주의 두 지상생활의 극단에 있는 구유와 십자가는 얼마나 어울리는 한 쌍의 나무로 된 작품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구유와 십자가 말고 제3의 나무가 성탄목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8복 가운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며, 높은 신분에 있던 많은 걸 소유하고 있던 문제는 마음이 얼마나 말구유처럼 가난한 인생인가. 구유 같은 소박한 마음을 가진 겸손한 인생에게는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말구유에 누이신 거룩한 이유가 있다면 말구유는 아시는 대로 말이 밥을 먹는 밥통입니다. 깨끗이 아는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구세주가 누이셨음. 여기 무슨 비밀이 있을까? 세상에는 죄로 인해 짐승같이 되고 정욕으로 인해 타락하여 양심을 떠나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인간일지라도 그 죄악에서 자신을 돌이키고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결단하는 자의 마음의 구유 안에 주님은 들어가셔서 거룩한 청매가 되어서 죄악의 심령을 황금의 보좌로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겉은 더럽고 추하게 보이지만 속은 깨끗이 비어있는 구유 같은 회개하는 빈 마음, 청결한 마음의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주님이 그 보좌에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고재봉이라는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예수를 믿고 300명을 전도하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16명을 죽인 김대두라는 사형수가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예수를 믿고 150여 명의 전도를 하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 밖에도 지존파 김기환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은 모두 사형을 당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떠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더럽고 추한 말구에 담긴 까닭이 여기 있지 않을까? 예수님 양옆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더럽고 추한 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생을 주님께 위탁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주님은 죄의 농도를 묻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다만 깨끗한 심령의 그릇으로 거듭나는가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말구유 같은 더럽고 추한 그릇에 담길 정도로 과거에 죄악의 자국이 깊이 남았다 할지라도 자신을 깨끗이 비우는 회개의 심령이라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바로 그 청결한 심령의 마음의 보좌에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당신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구에 담긴 이유는 말이 구유에서 식물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예수 자신이 만민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떡도 달렸네요. 아울러서 요한빵 같은 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구유는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데,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 무료임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구유 같은 마음은 값없는 은혜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켓을 타고 달나라에 다녀오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수천만 달러를 내고도 다녀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공짜임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참 마음의 구유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성탄의 계절에 세상 것에 초만원 사례가 돼서 주님이 비집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심령들이 많은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 것 공짜라면 옛날에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었는데 천국행 티켓이 공짜인데도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는 성탄의 계절에 누가 주님을 위해 마음의 안방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구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소박하고 천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을 닮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입니다. 둘째, 비록 겉은 더럽고 추하게 보일지 몰라도 속은 깨끗이 비어있는 회개하는 빈 마음, 청결한 마음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줄이고 목마른 심령임을 구유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생에서 뗄 수 없는 두 나무,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하는 구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 그런데 오늘의 예배는 제3의 나무가 있다. 성탄의 계절에 그 구유와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성탄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은혜를 기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성탄목 장식 예배를 통해서 이미 구유에 담기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탄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빈 마음, 청결한 마음, 늘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안방에 모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응답의 찬송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그 손을
함께 중보의 공동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임마누엘 주님, 참 평강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과 나라의 소망의 주를 전하게 하소서. 모든 억압과 불의, 가난과 기아, 그리고 차별과 멸시에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의 주로 오신 주님을 전파하게 하소서. 뿌리 깊은 미움과 다툼으로 병들어 있는 남북의 화해의 주를 전파하게 하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탄생과 함께 구유의 마음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목과 함께 주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놀라운 그 소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다시 오실 주님을 성탄목과 함께 그 의미를 새기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 축복의 손길이 오늘 성탄목 장식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또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대전신학대학교와 그리고 모든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04회기 총회문화범 정책협의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문화법인 사무국장 손은희 목사입니다. 저희 총회문화법인에서는 해마다 정책협의회를 맞이하여서 전국의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하고 또 문화를 즐기면서 또 쉼을 얻고 가시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책협의회 때마다 저희가 이제 정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성탄, 장목, 장식 예배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 것처럼 성탄 트리가 어떤 상업적인 그러한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탄목 장식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가 바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지난 1년간 문화 목회 매뉴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다 책을 받으셨을 텐데 문화 목회를 그리다가 2019년 12월 5일 출간입니다. 근데 오늘 며칠이시죠? 날짜를 잘 모르시네요. 12월 2일입니다. 그래서 12월 5일이니까 사흘밤을 더 자야 출판되는 책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저희가 먼저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목 장식 예배와 문화 목회의 매뉴얼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는데 저희 그 총회 문화법인에서는 그 예배